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와 기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주 아래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오열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들은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지켜 나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이 시간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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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라. 주님의 이 새벽에 주님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도 주의 기술을 전에 풀어주시고 한 번 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5일에 믿음 안정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있기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대화의 자리가 있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시고 아버지 응답받은 귀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귀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와 있는 숫자들을 너무 소수의 분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대표한다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이루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결자신 하나님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루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믿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는 그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나지도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물을 우리를 다 살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별된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하시니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며 아버지 내 안에 품겨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리기까지 먹겠지만 기하시는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따라 우리의 발걸음 옮겨가니 인생의 어두운 것을 조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면 때는 아버지 쉴 때도 있고 때는 아버지 덮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모든 양력을 서로를 위해 하나님을 거룩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만 있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죄에 모여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자꾸 붙고자 하는 아버지 게으름이나 아버지 나한테 자꾸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덧쳐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고 이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런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에 기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를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고 하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한 늘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일로 저희를 사용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없는 성도들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룩한 이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호흡을 통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 모두 안족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듯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하나 더 본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주에게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 아버지 그 모습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마음들 감동 있게 하여 감격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새벽에 나와기도 하신 그 기도 아버지 시차는 있을지 몰라 주여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오늘하고 특별한 날을 주셨사오니
이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이 생기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신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주의 장기에 붙들림 받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태면제를 거는 성령 믿음의 식구 모두에게 아버지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다는 아버지 주제가 충만입니다. 아버지 내가 뭐에 충만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버지 올달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올달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5월인데 아버지 그 모든 중요한 것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충만한 사랑이 5월이 되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지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선교한 현장에서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십자가의 깃발을 보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제압을 당하며 쫓겨나가며 아버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귀한 쓰임 받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일을 나가셔서 이 새벽에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들따라 우리의 받던 몸짓 때 주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손길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아버지로 덕 있는 말 복 있는 말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 덕을 세우는 거룩한 마음이 유익을 세우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 정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 복음 모든 민족에 권면하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현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부에서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위해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설하면 먼저는 유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안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노라. 조상 아브라함과 동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나가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질것을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부심에 속한 한경영의 군대를 제외하고 오직 그들의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였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자를 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저의 이런 계명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번역을 보시기를 시험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를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돌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계명은 우리에게 따르니 거룩하고 아리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율법과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율법을 야하시는 내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을 시험삼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서 다른 지파라는 제목으로 부릅니다. 13절 보면 이래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어저께 본 12절의 말씀인데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그랬습니다. 어저께 말씀 제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집행한 직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본질은 안 바뀌었는데 본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본질은 안 바뀐다. 사람은 본질은 안 바뀌고 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디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디는 걸 늘 지켜가는 겁니다. 지켜가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죄성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누군지 깨달았다. 깨달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으니까 그 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 쭉 있는데 내 몸에 뭐가 있는지 전혀 의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눈이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눈이 왜 깜빡깜빡거리지? 그러면 눈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눈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이 있는지 없는지 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최고로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막 자꾸 가면 느껴지면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느끼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것도 좋죠. 근데 느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뭐하다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 느끼잖아요. 이미 벌써. 이미 느끼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못 그래요. 건강한 신앙은 무엇을 아무 느끼지도 않고 그냥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같이 흘러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자리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만 레위 족속에 하나님의 일을 받들 수 있는 대표를 뽑아놓았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10의 일을 들여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스라엘에 내려온 율법의 그런 전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전통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세 신앙인들이 많이 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이 지식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지혜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율법이 복음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어떻게 복음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지식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보니까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니,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짐의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두 가지죠. 사람을 보면 어렸을 때 이거만 때 네가 이렇게 달라졌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말랐어? 이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바뀌어져요, 외형. 근데 내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얘기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내적 치유 그런 얘기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치유되면 겉사람은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그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사람이 건강해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겉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고 겉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요. 속사람은 건강한데 겉사람도 약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도 약하고 속사람도 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라기는 속사람도 건강하고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화해됐다, 속사람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겉사람도 회복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면 이게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꺼내놓은 말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꺼내내질 않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자신이 없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꺼내놓는 말이 내 앞일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앞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만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꺼내놓고는 이 믿음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고 누구보다도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 믿어도 부지런할 것 같아도 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비교 논리, 자꾸 상대 논리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들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게을러, 예수 믿어도 성실해. 그럼 그 얘기 때문에 가슴이 콩콩
내려앉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할 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그러면 부족해서 그럴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부지런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성실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게을러질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럼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죠. 근데 하나님은 시은소 시은자, 여기 이 강단, 여기서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제도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위에 뭐가 덮여있냐면 시은좌라고 하는, 시은좌는 우리말로 말하면 뚜껑이죠. 쉽게 말하면 시은좌,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피가 바르져 있고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는 시gem의 돌파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믿지 못했던 증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들어있는 걸 하나님은 난 그거 안 보고 왜 가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곳, 이 피가 바르는 그곳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는 난 율법적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고는 율법이 사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신앙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인들도 있고 은혜가 있는 시대, 복음적인 신앙인들도 있어요. 두 신앙인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신앙인이 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두 신앙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고민 가지고 잠실에 목회하는 동안 선교는 그 고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나타날 것은 복음입니다. 그저 십자가입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은혜와 율법이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막 열심히 하고 막 뜨거운 것 같아요. 복음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율법은 사라지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좀 게을러지고 늦어지면 율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랬을 때 왜 이러지? 그러면 그때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누가 이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부활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당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걸 배운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한 사람의 제자를 유지하는 가장 아멘입니다. 자, 12지파가 있습니다. 요 레위 지파가 지금 선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지파 말고 아론하고 다른 가서 뽑으면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예표가 멜기세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도 뭐 아버지가 어머니 다 없고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그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지파에 있는 누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면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모르지만 지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럼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시작을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동정녀 마리아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가 어느 전통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다 예언의 말씀을 해줬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말하면
너의 넝쿨이 담을 넘어서 담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늘 제가 말하는 교회가 이 교회 울타리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 못 넘어가고 그냥 넘어간 거 다 끄집어서 안을 자꾸 집어들이고, 가끔 담쟁이 넝쿨이 있으면 담쟁이 넝쿨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딱 끌고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런 일을 교회가 여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이 울타리 넘어가야 되고, 찬양이 울타리 넘어가야 되고, 기도하고 다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넘어가면 말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말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넘어가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말을 써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다 돼. 아멘. 이제 성령에 감동하시면 다 되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부르려면 그들이 아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들이 쓰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들이 쓰는 말을 쓴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밖에 아니에요. 나는 이미 교회가 된 사람이 이미 성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울타리 넘어가는 것은, 그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이 율법이 있는 거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다가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바꿔놓는 거로구나. 오늘 이 율법이 반드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뀜의 근거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도 사랑이 있는데 율법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랑의 법을 예수님 통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그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법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날이 야단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다 이루었어도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사람이 신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신족해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저 사람을 신족해 할까요? 무엇이 나를 신족해 할까요? 사랑 없는 말이 신족해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말이 나도 신족하고 남도 신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장 큰 사람은 뭐 교회를 잘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부흥하고 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이 제사 직분도 맡기게 하셨는데, 그것도 맡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통해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 우리는 그냥 뭐 아무거 없는 찐빵이고 뭐 없는 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지파에 속한 별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겠다는 사랑의 뜻이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나는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했을 때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다 좋아요. 그러면 외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만 성경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속에서 내 안에 사랑이 더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자꾸 싹트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그런 데 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많은 건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우리 그래, 하나님은 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한테 아유 못되게 들어서 안 되게, 도저히 못되게 들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되게 들어서 못되게 안 본다고 이렇게 인상을 찍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서 뭘 보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틀려서 상대가 안 상대. 그럼 내가 상대 안 해주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가 상대 안 해주면 누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른 지파에서 이 제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5월달 충만인데 주제가요, 내가 뭐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제가 옛날에 은혜를 받고, 옛날에 은혜 받으면 지금 못 받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또 옛날 지금이랑 좀 차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안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된 건데 그거거든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서 그럼 뭐하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은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조금 더 크고 있구나, 사랑이 좀 더 충만해져 가고 있구나. 사랑을 채워갈 수 있게 하지. 이 새벽에 이 5월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다른 지파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전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클까?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사랑이 더 싹을 내고 커질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물리고 3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